지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 생활을 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는 거예요. 말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고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라. 분별하여 새 생활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록 2, 3장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 3장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분명히 골로새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날 은혜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말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품으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품을 수 없다면 이사야 14장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보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완전하여 온전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단계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난날에 오늘날은 이스라엘 교훈으로 살았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거예요. 책망을. 말세의 말일에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육적으로도 훈계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휘둘려서 사는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잠언서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를 23장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묵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죽지 않아요. 왜 로마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실까? 왜 새 생활을 하라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라 하시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으라 하시는가? 분명히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후에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생활을 하시고 옛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첫 언약이 모험하지 못했는가? 왜 새 언약을 하셨는가? 이와 같은 것은 인생 중에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세월에 이을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과 같은 신할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증거 속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증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명히 새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라.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했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신앙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람이 됐구나.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무릎을 탁 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감사함이 넘치길 원하는 거예요. 넘치길 원하는 거예요. 심판의 물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물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넘쳐서 물이 나로 인하여 온유하고 겸손함이 세상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가 소송을 받는 거예요. 강이 소송함을 받습니다. 땅이 소송함을 받는 거예요. 그 역할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뜻과 온전한 뜻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단계적인 믿음의 과정이요, 여정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분명히 오늘날은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졌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빛의 소망,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영광. 그러나 그 영광도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영광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골로새 2장에 풍성해지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은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충만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 2장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나타내신 예수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대하여 기록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지혜로 가르쳐라. 왜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르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가 끝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권하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사람 만들으라는 사람.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 말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빨아 입어도 참여하는 겁니다. 거룩한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분명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의 역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말할 때 새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상 속에 사는 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지식 속에 사는 자들은 이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12만 명이라. 작은 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 말할 때 내게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알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며 각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게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로마서 12장에 내게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할 때에 오늘날에 요한복음 1장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와 성령의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계시록 2, 3장에 귀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 들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